오늘 본문은 욥기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분량이 만만찮고요. 읽어보신 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한 두 가지만 맥락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3장에서 욥의 격정적인 하소연이 끝나자 4장, 5장은 욥의 친구인 최연장자 같아요. 3명 중에 엘리바스가 말문을 엽니다. 그런데 보통 독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박합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은 엘리바스의 공박에 대해서 욥도 만만찮게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엘리바스나 그 후에 나오는 욥의 두 명의 친구는요,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모습과는 상반됩니다. 아주 상반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결국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또 사실 현실이고요. 자, 그런데 욥기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 대한 소식을 듣자 먼 곳에서 한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혹 여러분에게 그런 우정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그래요. 그리고 욥을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은 참혹한 욥의 모습에 공감을 하면서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웁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을 함께합니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 욥의 고통에 공감을 하느냐 하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 예수쟁이들은 급합니다.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다리지 못하죠.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보다 더 진실한 것이 때로는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주저리 긴 말을 하는 것이 위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 후반부에 있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그렇게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엘리바스는 이제 4장만이 아니고 31장까지가 3명의 친구들이 이제 다른 친구인 엘리후가 등장할 때까지 각각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3번의 사이클을 가지고 엄청나게 욥을 공박합니다. 1차적인 공박이 4장부터 14장, 그리고 2차가 15장부터 21장, 그리고 3차가 22장부터 31장의 경론을 벌립니다. 자, 그러면 왜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돌변할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아슬아슬해서 그래요. 불안하고 욥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그러니 이 친구들의 마음에는 저 친구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친구가 얼마나 좋은 신앙이었는데 왜 저러나, 혹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욥이 이 토로를 하고 있는 말들이 너무너무 불경건하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욥기를 실제로 읽어보시면요, 욥의 친구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목사에게 들었던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읽어보신 분들은 오히려 욥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나 결론 알죠? 하나님은 누굴 인정하시죠? 맞다, 옳다, 욥을 강박하는 욥의 친구들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 속의 삶의 진실을, 인생의 진실을, 신앙의 진실을 찾아가는
욥을 옳다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욥기를 읽으시면 의문이 생기셔야 됩니다. 의문이 생기셔야 돼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제가 이미 욥기를 시작할 때 이거 자세히 다루지 못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스스로 욥기를 읽으십시오.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스스로 여러분이 답을 한번 내보세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살면서 인생에서 겪었던 사정이나 삶의 사연이나 사건들이 그나마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이해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독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잔인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럴 이유가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에게 들었던 얘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욥은 정반대편에서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되겠다는 대단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호하고 지키실 분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잔인해진 거예요. 독해진 거예요. 무리수를 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날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변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서는 노방전도를 안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심하십시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노방전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나가 보면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정말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내 눈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식의 막무가내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막 도발하죠. 도발합니다. 근데 그때요, 신앙 좋은 장로님, 신앙 좋은 권사님, 신앙 좋은 집사님은요, 그게 불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느낌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지키려고. 근데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제가 진짜 봤습니다. 진짜 싸움하시더라고요. 진짜 싸움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전도 훈련할 때 꼭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호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키실 분이 아니니 안심하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니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딴지를 걸고 자꾸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사실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엄청나게 좋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들어보자면 저는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고 보니 하나하나 이해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지금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신앙생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변호한다, 하나님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고통 있는 사람에게, 아픔 있는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잔혹하게 그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그 정도라면, 제가 격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게 낫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욥과 친구들의 경론인데, 욥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공박하는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진짜 읽어보시면요, 야, 이 정도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마치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이 자칫하면 누군가를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기는 참 대단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신앙의 진의가 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욥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에 보시면 곳곳에서 욥이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6장 24절 이하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6장 25절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뭐라고 합니까?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얘기합니다. 다 맞다, 옳다, 타당하다. 그러나 6장을 읽어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진짜 진실한 친구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항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변호한다는, 하나님을 지킨다는 그런 생각 싹 지우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되심에 실패하거나 포기하거나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세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비명 가운데 있을 때도, 탄식 가운데 있을 때도. 자, 그러면 더 나가서 이제 두 번째 주제겠죠? 한 걸음만 더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욥을 위로하던 이 세 명의 친구는 욥이 그렇게 반발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반발할 정도로 그렇게 반응하는 이들이 가진 그 생각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생각의 핵심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 욥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과입니다. 인과가 뭐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의 울타리가 다 무너져서 너 재산을 다 잃고 네 생태 같은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괜히 생겼겠느냐? 콩 심은데 뭐라고요?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 아니냐? 안입된 굴뚝에 연기 나는 것 봤느냐? 네게 이런 일이 닥친 것은 네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것이다.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과는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는 세상은 인과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과가 무너지면 우리 사는 세상은 난장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몸으로 살아가는 자연이나 환경도 가만히 보면요, 대다수는 인과입니다. 그리고 사회도 보시면은 인과로 작동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아, 게을렀다가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예측하기 때문에.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뭐 대단한 의인이라 선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나쁜 놈 이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악한 일 안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 돌아가는 것은 인과입니다. 인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로 와닿죠. 인과응보. 인과응보가 진실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광주에서 한 고등학생들이 둘이가 기말고사 시험을 유출했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신고했죠? 친구들이. 얘들이 그런 애들이 아닌데 성적이 겁나 좋은 거예요. 의심하면서 얘들이 시험을 치면 쪽지를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저게 뭘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쓰레기통에서 그것을 주워내가지고 쪽지를 맞춰봤더니 시험에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나 다 마음속에는 인과응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쟤들은 저런 결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해서 얘들이 조사받고 그 중에 한 명이 컴퓨터에 대단한 도사여가지고 교사의 노트북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그 유출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이제 걔들에게 닥칠까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자기들은 어떤 면에서 불로소득,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불황당 같은 생각을 했지만 자기들의 현실은 뭐죠? 인과응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요, 얘들은 아픔을 통해 겪을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명기의 신앙관이 반복된다고 얘기했어요.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사건이 다르지만 이 신명기의 신앙관이 뭐죠? 인과응보입니다. 신상필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반드시 보응이 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틀렸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식물이나 생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영역은 인과응보로만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영역이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때로는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왜 심은 것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느냐? 나는 꿀뚝에 불을 붙인 적이 없는데 인생에 불이 난 것처럼 연기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자기들이 가진 인과응보의 신념을 가지고 욥의 인생을 재단하죠. 판단하죠. 그래서 잔혹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다 볼 수는 없고요. 4장 9절부터 11절 한번 가보십시오.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비록 사자가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 소리가 사라진다고 하고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새끼들이 흩어진답니다. 누구 얘기죠? 욥 얘기예요. 욥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가 지금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서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네 생때 같은 자식이 죽은 것은 마치 강하였을 때 네가 사자 같았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욥을 공박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진 신앙이 그 정도라고 하면요, 우리 교회 안 나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게 신앙의 진실이라면. 욥기는 그게 아니란 걸 보여주잖아요. 자, 그 아래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21절.
자, 하나하나 강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어떤 논조인지 느낌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맞는 얘기죠.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옳은 얘기죠.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않겠느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들은 뭐가 없어서요? 지혜가 없어서 죽는데요. 네가 이 꼴을 당한 것은 삶의 지혜가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을 당한 것이다. 네가 하루살이에 지금 눌려가지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빈약한 모습을 가진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고 죄의 결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심지어 그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까? 참 가혹하죠. 근데 5장 1절에 가면 더 심합니다. 여러분 곁에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당연하죠. 근데 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바스가 나는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거예요. 자기가 욥의 한 인생을, 그 한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있는데 재단하고 판단하여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조를 이어가는 엘리바스가 결론에 2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나 그냥 하는 얘기 아니다. 진짜 그냥 하는 얘기 아니다. 무슨 얘기라고 하죠? 내가 연구한 결과래요. 내가 겁나게 공부하고 겁나게 지금 내가 탐색해서 내가 알아차린 거야. 그리고 이 연구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경험이란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는 제일 연장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인생 살아봤더니 인과응보는 당연한 거야. 너 그러니 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고정된 하나가 여러분에게 진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법칙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인과응보가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법칙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의 허탄한 신화나 철학처럼 어떤 신념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또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가진 신념만이 맞다 옳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혹시 내가 철칙으로 법칙으로 붙들고 있는 그 신앙조차도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시죠? 마지막 결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은 아니다 하시거든요. 하나님께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부요함은 그따위 식으로 발휘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특히 여러분 신앙적인 체험 있죠? 왕년에 영적 체험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절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이렇게 잔혹하게 공박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자기 신앙 체험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읽지 않은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눈으로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얘기합니다. 겁나게 신비롭죠. 겁나게 신비롭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눈으로.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 정도가 아니어도 어떤 영적 체험을 하면 저 사람은 나와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동안 묵혀놓았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가지고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절대화될 수 없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대단히도 위대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쏟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르지, 그것도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제가 말씀드리죠. 새벽마다 말씀드립니다. 목사 될 것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리가 다르고 직임이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있어야 되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요? 구원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없다니까요. 구원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대단한 신앙적 체험하셨습니까? 개인적입니다. 보편적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신앙적 체험뿐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어떤 결과가 있고 보상이 있었습니까? 그거 개인적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재단하여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고급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경험한 것이 이게 전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경에 부합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목사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헛소리하면 이것이 그런가 하여 고민하면서 아니다 판정하십시오. 아니다 판정하세요.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대단하지만 속으면, 끌려가면 큰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큰일이 생깁니다. 너무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셔서 제가 한 가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교회 부교역자로 생활할 때요, 부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는요 은사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365일 철야가 있는,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철야하는데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분은요 은사를 엄청나게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교회 분위기도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분이 교회만 오면, 모임을 하면 개인적으로라든지 뭐라고 하느냐, 집사님 지난주에 술집 갔지? 집사님 얼굴이 어두운 거 보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부부 싸움 했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이분도 너무 그게 고민이 돼가지고 어려워하니까 제가 불러서 이랬습니다. 집사님은 남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영빨입니다. 센소리 했죠 제가. 남들 어떻게 사느냐 보고 그거 정죄하는 것이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영빨입니다.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은사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고, 진짜 은사는 형제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거두어가달라고, 온전한 것이 아니니 거두어가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립니까? 신앙 오해하시면 신앙 때문에 자신이 특별한 존재처럼, 대단한 존재처럼 증명받기 원합니다. 엉터리입니다. 기독교 신앙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은 엉터리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세요. 그런 점에서는 신앙 깊어지는 것은요, 자기를 상대화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를 상대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삼천청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삼천청에 갔다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하여 객관화시킵니다. 삼천청에 갔다 왔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화려한지 대단한지, 한때 우리 한국에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가보니까 전부 다 황금길이 깔려있더라, 그게 다이아몬드 있더라. 엉터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천청을 갔다 보고 와서 그 삼천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험이 나로 하여금 약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니 겸손해지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기함을 하고 탄식을 하는 것은, 목사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중직자면 중직자일수록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욥처럼 삶의 진실 앞에서 깨어지고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비명은 지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의 인생의 진실을 찾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자기를 절대화하려고 하는 것들을 저항하죠. 욥은 바깥에서 자기 인생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들, 신념들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아주 저항을 합니다. 왜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 6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 얼굴이 막 굳어지시는데, 자, 6장 24절. 자, 엘리바스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됩니다만, 대표적으로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헛소리 하지 마. 그건 네 경험일 뿐이야. 네가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그 진리는 너에게 적용되는 것이야. 네가 말하는 것이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에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누구에게 내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뺏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바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겠지만 빌닷과 소발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요, 7장 7절 이하에 우리가 느끼기엔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그냥 두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대드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를 세운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대단한 감동과 이유를 가지고 내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저항하면서 경계를 세우고 나는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처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승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승부 걸지 마십시오. 목사 아무것도 아니고 조직으로서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승부를 거시하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럴 때 욥기 결론이 뭐죠? 마지막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굴 만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이걸 신약적으로 하면 나를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인생을 수긍하게 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까지 거기를 오신 것이고 앞으로도 거기를 간대요. 왜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누구죠? 신약 성경에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누구의 인내를 배우라고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 앞으로 가는 길이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실 것입니다. 믿어지실 거예요. 네, 말씀 맺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개별성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저 사람에게 맞는 것이 나에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 내게는 다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칙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동안 한국교회는 무슨 법칙, 그거 엉터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살면서 여러 인생의 사정과 사연과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세요. 이거 받아들이세요? 우리 인생 붙드세요. 자, 그래 다 볼 수 없고 6장에 가면 그런 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6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힘내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1부는 더 길었습니다. 자, 16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놓아달래요. 나를 놓아달래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놓아달라고 하는 욥을 놓지 않습니다. 욥이 비탄과 비명과 의문 속에서도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면 저 위대한 선언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합니다. 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장래가 나옵니다. 우리의 과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미래가 영광스럽죠? 근데 신자의 오늘은 뭡니까? 여기 3절에 딱 나옵니다. 말씀이 얼마나 구조적이고 세밀한지 모릅니다. 3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라고 하죠?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경구로 이거 받아들이면 줄줄 잃는데 만족합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의 현재가 환난, 인내, 연단이라는 달갑지 않은 현실이 있대요. 있는데 간대요. 어디까지? 영광스러운 미래까지. 우리 실력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들을 주신 사랑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대요. 그래서 간대요. 갈 수밖에 없대요. 힘내십시오. 우리는 욥처럼 살아야 됩니다.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다. 욥기 4장부터 31장 긴긴 논쟁이 있죠. 이건 뭘 보여줍니까? 역설적이게도 욥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명과 비탄과 응답이 없어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욥이 마지막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의 섭리 속에 자기 인생을 본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나 대단한 영광과 특권과 존귀함을 누리면서 우리 속사람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정언과 대단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